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불리는 애완동물의 순서를 보면은요, 개, 고양이, 물고기, 조류, 토끼 순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개의 경우는 이제 먹여주고 칭찬해주고 정기적으로 놀아주면은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지요. 그런 면에서 이 개는 이 남자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선 개나 남자나 둘 다 집에서 가장 편안한 가구에 쭉 뻗고 누워서 하루 종일 뒹굽니다. 자, 둘 다 음식물 포장지 뜨는 소리는 잘 듣는데 정작 가까이 있는 당신의 소리는 잘 듣지 못하죠. 또 개나 남자나 둘 다 사방에 장난감을 늘어놓습니다. 둘 다 먹여주고 칭찬해주면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한 둘 다 때로는 멍청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자분들, 이 남자를 다루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남자를 먹여주고 칭찬해준다면 그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는 이 개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롭죠. 고양이는 어느 때 보면은 방 안에 들어와서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곁으로 다가와서 야옹거리면서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때에 보면은 갑자기 돌변해서 방을 휙 나가버리기도 하죠. 잠시 후에 고양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사람에게 뛰어올라서 얼굴에 핥히려고 하기도 합니다. 몇 분 전에는 달콤하고 부드럽게 다가왔던 그 고양이가 이 방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사람은 고양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양이는 여자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양이도 여자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으며, 우선 고양이나 여자나 둘 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합니다. 또한 둘 다 어느 때 무엇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또 여자나 고양이나 둘 다 당신이 같이 놀고 싶어 할 때 혼자 있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고양이는 사방에 털을 남기고 여자는 사방에 머리카락을 남기죠. 여러분이 개와 고양이가 서로 다른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굉장히 다른 면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너무나도 다르고 다른 남자와 여자가 어느 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마음이 맞게 되면은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이 성경에도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그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가서라는 성경이 바로 그런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맑을 우아할 노래 가, 그래서 맑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진 아가서라는 성경은 한 쌍의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를 시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남녀의 섬세한 애정, 뜨거운 사랑, 또 우정과 기쁨, 그렇게 서로의 신뢰의 탑을 쌓아가면서 생기는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아가서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단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만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성경, 그런 글만은 아니에요.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깊고 내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과 성도의 그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이 되면 그 기쁨을 노래하는 공식 시로 전국에서 낭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아가서라는 성경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지만 이 성경을 접할 때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주고받는 연애 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고 묵상할 때는요,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를 딱 한 번만 읽어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중에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그렇죠. 다시 또 읽어도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또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또 샘솟게 되고. 표정들이 왜 이러십니까? 연애 편지 한 번도 안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가지고 있는 연애 편지가 몇 통이 있는데요, 잘 보관해두고 가끔씩 읽어봅니다. 가끔씩 읽어보면 참 좋아요.
뭐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거 참 행복합니다. 뭐 대강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마시면 돼요. 자, 하나님과의 연애 편지인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이곳에서 샘솟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주인공의 상황과 주인공의 감정에 점점 동화되면서 하나님과 사랑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성경에 등장한 남자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술람미 여인이에요. 이 솔로몬이 누군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술람미 여인이 누구인지가 궁금한데, 자, 먼저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이 몇 명이었는지 이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총 몇 명의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1000명. 이름을 외우기도 힘들겠어요? 이 아내들이 다 이름표를 달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은 이 1000명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들이 좀 분분한 편인데요, 우선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특정한 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말이 여성형 표현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여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보면 솔로몬의 자음이 시옷, 리을, 미음 이렇잖아요. 술람미의 자음은요 똑같이 시옷, 리을, 미음이죠. 이 히브리어로 봐도 솔로몬과 술람미의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를 솔로몬의 여자라는 뜻으로 누군지 정체는 밝히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설 가운데는 술람미라는 말이 수넴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수넴 여인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다르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또 성경에서 그가 누군지를 이렇게 명명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은 1000명의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아가서 2장에 있는 말씀은 그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솔로몬은 이 가장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서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는 글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 받은 프로포즈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프로포즈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 프로포즈를 하고 프로포즈를 받았던 감동스러웠던 그 순간에 대한 감회가 새로워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나는 프로포즈도 못 받았는데 라고 한숨을 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때 내가 그 프로포즈를 거절했어야 되는데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라고 자신을 원망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다들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줄로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에게 받은 프로포즈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동일한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프로포즈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한다는 구애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도다 라고 사랑을 고백하시죠. 이번엔 예레미야 31장 1절을 볼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하죠.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호세아서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합니다. 에스겔 37장도 한번 보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니까요.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당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직접 빚어 창조도 하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도 해주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시기도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도장까지 찍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구애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프로포즈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보통 프로포즈를 하면 반응이 둘 중에 하나겠죠. 반지를 받던가 아니면 반지를 받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지를 내미시며 나와 결혼해 줄래? 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반지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기뻐하면서 그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고백의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위해 사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일 겁니다. 이 솔로몬의 프로포즈를 받은 술람미 여인,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볼까요? 그도 역시 솔로몬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누가 한 말이죠? 프로포즈라고 있는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이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말은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인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말하여의 내는 술람미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술람미 여인이 표시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제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두고 나의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이 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호칭에서부터 막 꿀이 떨어져 내리는 것부터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들을 혹시 어떻게 호칭하시나요?
뭐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보, 저는 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여보라는 말은 뜻이 없는 말이죠. 다만 부부 사이에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점잖게 부르면은 뭐 정이 조금은 담겨있는 호칭처럼 들리기는 해요. 그러나 때로 여보 이렇게 부르면은 오히려 정이 뚝 떨어지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여보라는 말을 우리가 호칭으로 사용한다면은 좀 정을 담아서 여보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는 게 나을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자기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겠죠. 이 자기라는 말은 여보라는 말보다는 그나마 애정이 더 담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상대방을 정답게 이르는 2인칭 대명사, 이것이 자기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영미권 사람들 주로 이렇게 배우자나 연인을 어떻게 부르는지 호칭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 있죠. 달링, 내 사랑, 이런 말입니다. 내 사랑. 허니, 상대방 보고 꿀이라고 불러요. 스위리 헛 이런 거 있죠. 달콤한 심장 이렇게 부릅니다. 뭐 우리도 좀 그렇게 좀 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집에 돌아가시면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아니면 여보, 자기 대신에 나의 달콤한 심장, 나의 꿀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이 프로포즈로 사랑을 고백하는 솔로몬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나의 달콤한 심장, 나의 꿀, 내 사랑,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표현하시며 프로포즈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부르고 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할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내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을 다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다 알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따르고 싶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프로포즈를 받고 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가요 중에 나랑 결혼해 줄래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널 더 좋아해,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평생을 사랑할게,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프로포즈를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도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하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게요, 저도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할게요, 이런 고백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 결혼을 하자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 앞에서 반응해야 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대길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